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이 분주하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꺾이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 오리라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하는 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켰듯이 오늘 이곳 모리아에 모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는 평강제일교회 최고의 위기를 넘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모리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어서 저희들이 당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과 계획은 일찌감치 박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제일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헌신했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옴으로 이 시간까지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고 언하옵기는 저희들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아니라고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사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구속사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통해서 반드시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정된 정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단임 목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승현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승현 목사님 참으로 많은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능금총과 역사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바로 이 모든 아버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에 찬성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이 모리아 재단이 아버지와 공동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2절 말씀 저는 오늘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대적 재앙 가운데 6번째 대적 재앙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6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함으로 일어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에서도 한 더러운 영이 나오죠. 짐승의 입에서도 한 더러운 영이 나오죠. 거짓 선자 입에서도 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영인 거죠. 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악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더러운 영의 역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은 영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또 계시록 16장 14절에서 귀신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개구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개구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개구리는 왔다 갔다 해요. 개구리는 하수에서도, 물이 있는 하수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삽니다. 그래서 하수로 갔다가 육지로 왔다가 하수와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개구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2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그때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겨가지고 바로의 궁에도 올라오고 침실에도 올라오고 침상에도 올라오고 또 화덕에도 올라오고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출애굽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분명히 육지로 올라온 거죠. 이것은 마귀의 이중성을 나타냅니다. 마귀의 이중성. 마귀는요, 분명히 사단 마귀인데 때로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빛나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또 마귀의 일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 편에 서서 일하다가 또 의의 편에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아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이쪽 말 들으면 또 믿었다가 저쪽 말 들으면 또 의심하고 이것이 개구리 같은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의 특징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죠. 얼마나 개구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울어댑니까? 개구리가 크기는 작지만 소리 지를 때는요, 이 목청이 앞으로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목이 터져나고 소리 지릅니다. 마찬가지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중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선포돼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미리 치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 와서 맞추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122페이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리로만 움직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내면서부터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개구리의 영을 받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도 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영은 천하 임금들을 미혹합니다. 더러운 영은 천하 임금들을 미혹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미혹하는 마귀라고 나와 있죠. 미혹하는 마귀. 마귀는 미혹을 해요. 미혹은 사전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인가에
미혹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안 홀려요. 근데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무엇인가에 홀린다. 이게 미혹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미혹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며 헤맨다. 이게 미혹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신이 헷갈리지 않고 올바르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더러운 영은 천하 임금들을 미혹했습니다. 더러운 영은 마지막 때 천하 임금들을 미혹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임금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니, 임금들이 한 자리 모이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임금들 속에 들어가서 다 미혹해가지고 한 자리 모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같이 모일 사람들이 아닌데, 야, 어떻게 지금 같이 한 자리 모여 있어? 그 가능합니까? 얼마 전까지 서로 원수지간으로 싸우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헤롯과 빌라도처럼 지금은 하나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다 한 곳에 집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미가야 시대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방 보고 나가서 길러나무 가서 싸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400명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다 미혹을 시켰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아방이 죽는다는 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은 우리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다가 완전히 진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멸망시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곳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해서 한꺼번에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제일교회 당회에서는 2001년이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이잖아요. 2001년 2월 11일에 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최종 결정권을 설립자 박은식 목사님의 주관으로 한다. 모든 재정의 최종 결정권은 원로 목사님이 갖는다.
지도권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로 목사님이 하신 어떤 행동도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세상 법에도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행정범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당회에서 모든 재정권을 원로 목사님한테 다 일임했는데, 그리고 2013년 1월 6일 날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날 원로 목사님께서 회계실 책임자가 와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뭔 돈인데? 뭐 돈이 있냐? 예, 원로 목사님 냉면 사드시라고 모아놓은 돈이 64억 4천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6일 날 2부 예배 대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돈을 회계실에 바로 입금시켰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은요, 단돈 1원도 개인 재산이 없으시고 통장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의 재산이 수백억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져갔다. 이것이 더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개인 재산 한 1원 하나도 없는 분을 마치 개인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원로 목사님을 행정범으로 만들었습니까? 원로 목사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 거죠. 원로 목사님은 개인 재산 1원도 없는 분입니다. 2013년 1월 6일날 2부 예배 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냉면 사들이라고 회계실에서 원로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드린 돈을 모았는데 그게 64억 4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걸 100% 교회에다 헌금하셨습니다. 개인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욕심이 하나도 없으시고 청렴결백하신 분입니다. 원로 목사님 집무실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은 원로 목사님 개인의 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수천억 들어가는 새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냉면도 사드시지 않고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피땀으로 모은 돈인데 그 돈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새성전을 지어서 원로 목사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교회가 잘 되는 쪽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길을 찾자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교회가 다 화합해서 다 살고 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번째로 미혹은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장이죠.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여기까지 아버지 말씀을 믿고 왔는데 여기서 미혹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타락한 인간이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타락한 인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뭐 내가 재림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를 재림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대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사람의 재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미혹,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죠. 플라나오, 이것은요 빗나가다, 길을 잃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빗나가다, 길을 잃게 하다. 그러니까 미혹되면 사람이 빗나가고 삐뚤어지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옛날에 안 걸었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그것이 더러운 개구리 영에 의해서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더러운 영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서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묘하게 깊은 말씀 해준다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결국은 빗나가고 결국은 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끝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아버지 말씀하신 것만 믿고 갈란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만 믿고 갈 때에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야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개구리 같은 미혹의 영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옷을 지켜야 하는데요. 아담도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의 옷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사 말씀의 옷을 팽개친다면 우리도 더러운 귀신의 영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로 목사님 때 구속사 9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구속사는 끝났다,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속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구속사 말고 다른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따로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미혹이 돼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 말씀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는데 내가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귀성 박유신 목사님께서 구속사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을 지키지 못하고 구속사 말씀이 가로막혀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로무상 주신 옷을 내팽개치는,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구속사 공부는 끝났어. 구속사 공부해서 뭐하니? 이제 다른 공부해야 돼. 이 말씀 들어봐. 속삭이는 그 더러운 귀신의 영 미혹되면 망합니다. 구속사가 왜 끝났습니까? 구속사 우리 처음 배울 때 구속사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회복과 완성이 전체 구속사잖아요. 그럼 주님 재림하셔서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구속사는 지속되는 거예요. 절대 구속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하는 반드시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는 사단마귀 괴기 앞에 분야에 일어나서 앞장서서 싸우셔서 교회를 지키고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냐? 공동회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과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반드시 개최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8절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모든 일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설을 맞이하여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모리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의 옷을 지킴으로 모든 미혹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다 의심했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편에서 말씀 편에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일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듯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마른 땅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가 마른 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호사와 판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공동회가 개최되는 판결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동회 개최될 때 참석한 사람들 3분의 2가 찬성함으로 교회 정관이 개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뽑혀 교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동회가 개최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미자 전사님께서, 김미자 전사님께서, 이미자가 가수죠. 김미자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나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동회를 추진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교회 주인은 누구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 그 논쟁을 끝내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교회 못한 것입니까? 그건 내가 배랑 맞아 죽어.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 거야. 이 교회는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겁니다. 목사구도 아니고 자녀구도 아니고 전체 성도
성도가 10,000명 같으면 10,000명 전체가 다 여러분 거야. 교회 주인이 누군가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먼저 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승현 목사님을 제 이름으로 속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악한 괴계입니다.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